주님과 한편 된 사이에서 사도 바울 편을 공부하는데 그 챕터 그 6가 주님 편인 바울도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한다. 사도 바울의 실수를 우리가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2번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은 담대합니다. 주님과 한편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바울이 주님 편에서 열심히 일한 것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바울 편으로서 기적을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주님이 2차 선교 여행에선 주님이 바울을 위해서 일하시는 장면이 더 많이 두드러집니다. 한번 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 예루살렘 총회 후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선교 보고와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바나바와 결별하고 대신 신라와 함께합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뭐 이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마가가 중간에 1차 선교회 때 힘들다고 집에 가버리니까 데려갈 수 없다 이래갖고 헤어져서 원래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조카니까 조카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이때부터 바나바가 한 번도 안 나타나요 성경에. 그래서 아주 궁금합니다. 그 이제 바울은 대신 신라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1차 선교 여행지를 쭉 돌아본다 이 말이에요. 자, 돌아봅니다. 동그라미 2번.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 제자 디모데를 만나고 교회들을 권면합니다. 교인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부흥됩니다. 자, 이제 1차 선교 여행지였어요. 루스드라에서 돌 맞은 데잖아. 그 더베가 마지막이고. 근데 여기서 올라가다 보니까 까꾸로잖아.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그래서 3번. 성령의 지시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 첫성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제자 삼고 구집에 거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제 그 먼저 지역을 전부 돌고는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를 보면 서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 서쪽으로 쭉 가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엔 어딜 가고 싶어 하느냐 하면 아시아의 수도, 아시아 전체의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막으셔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마케도니아에서 와달라고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서 빌립보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은 낭중에 해요. 낭중에 뭐 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얼마나 민감하게 그를 관계해 주셨는가 할 때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이거는 그냥 2차 선교여행을 듬뿍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이 다음에 거기 자세히 할 때 왜 그때 하늘에 또 하십니까? 아니야. 지금 그거 안 하고 있어 지금. 주님이 얼마나 그에게
민감하게 응답해 주셨는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제목은 이거예요. 아덴에서는 어떤 기적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에 예수님이 얼마나 바울에게 나타나셨는가를 공부할 때 이 과정이 성령께서 막고 두 번이나 막거든. 그 두 번이나 막아서 마침내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원하시는 게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라.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2차 선교 여행에서 이제 빌립보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바울이 어떻게 일했는가를 보면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자 16장 11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의 선교에 이렇게 주님이 그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감동하고 열어서 강골에서 자기 집을 교회로 바쳤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또 다른 것 시작.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고소당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든. 아멘. 그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빌립보 행정관들이 바울을 때리고 옥에 가둡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라 하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그 뒤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니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벗어집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왔다는 걸 증명할 뿐이야. 아멘?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에 두려움이나 무슨 잡소리 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전혀 아덴에서 하던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 아덴에서 하던 이상한 짓을 1차, 2차 선교여행 어디에서든지 한 적이 없구나. 그러니까 아덴에서 한 일은 잡짓이었다. 뭐 이런 실수였다는 걸 증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학자의 입장에서. 이해되십니까? 실수했다는 것을 변명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뒤에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간수가 자결하라는 것을 말리니 간수가 바울을 집에 데려가 가족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지 뭐. 간수가 이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막 열리고 죄수들 찾고가 다 잡히니까 이제 도망갔구나. 이러면 자기는 어차피 죽으니까 자살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살을 말렸어요. 바울이. 아무도 자살 도망간 사람 없으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제 정리를 하고 간수가 이 인간이 너무 웃겨. 죄수를 저 집에 데리고 가. 이거 직무유기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래갖고 씻기고 오밤중에 씻기고 뭐 먹였겠지. 그리고 가족들도 다 깨워가지고 들어라. 그리고 바울의 말씀을 잘 듣게 한 뒤 그 밤에 세례까지 받고 새벽에 감옥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코미디야. 근데 이건 성령의 코미디다. 놀라운 일이다.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참 별일이 다 있어. 별일이. 그랬더니 그 결과가 늦게야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행정관의 간청을 받아들여 빌립보를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를 떠나는 거예요. 빌립보 내용이 전부 기적의 역사야. 담대함이야. 성경을 읽읍시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빌립보를 떠났어요. 얼마나 그의 행보가 담대하고 멋지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덴 같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아덴에서 보인 건 1차, 2차 선교 여행에서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모습을 보였다는 면에서 내가 실수했다라고 단정지어 표현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내 편 좀 들어주세요. 이게 2000년 동안 어떤 주석에도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막 세밀하게 증거를 대면서 하는 거야. 다음 시간 것도 한 번 더 해, 이거. 다음 시간은 뭐냐? 아덴에서만 주님이 안 나타나셨다는 거. 이 나타나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평생을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에 대한 그것을 얼마나 은혜로서 받아들이며 살았는가 하는 걸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안 나타나시는 이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잠잠하지 말고 외쳐라 이성의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니 나타나심에 이 새롭게 나타나서 위로와 사명을 주시는 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증명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원숭이 똥구녕이 이제 빨개 갖고 반도삼 전리가 나와.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것이 적용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 얘기만 하면 뭐해? 내가 중요하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갑니다. 아덴 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4번. 데살로니가에서도 환대와 박해가 함께합니다. 이제 베레아만 남았어. 자, 성경을 읽읍시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려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그때도 보석금 제도가 있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발하는 게 예수님 때하고 똑같단 말이야. 우리는 오직 왕은 로마의 가이사뿐이 없는데 이들이 예수라는 왕을 자꾸 섬기라고 야단한다. 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것들이 바로 이 예수쟁이들이다 이러면서 고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많고 반대하는 것들도 있게 마련이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인기인이 아니오시다. 인기를 얻으려면 아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은 그래서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이 아첨을 해대거든. 바울은 절대 아첨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도 아니하고 진리를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외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다. 똑같다. 그래서 마지막 5번.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진지하게 받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온 반대자들이 소동함으로 디모데와 신라를 그곳에 두고 바울 혼자 아덴으로 떠납니다.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서 어디 당신 말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이단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말을 해봐라. 듣겠다. 그래서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막 아우성을 치니까 여기서 더 이상 싸우지 않거든. 여러분, 복음 가지고는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논쟁하지 마라. 특별히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참고 있지 마라. 네가 뭔데 예수님을 욕먹이면서 너그러운 척하고 앉아있냐? 믿습니까? 이럴 때마다 내가 생각나는 얘기 하잖아. 옛날에 우리 1차 공사에서 조그만 교회일 때 우리 교회 여자 청년이 결혼하게 되는데 그 남자 청년의 엄마가 나한테 찾아와서 주례를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갖고 내가 개척교회 목사를 찾아서 해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 청년부 목사님이 주례하신다고. 아, 그래요. 근데 청년부 목사님은 아무튼 부목사님이잖아요. 그래도 고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말도 좀 웃기긴 해. 그래서 뭐 그래도 뭐 이렇게 찾아와서까지 부탁을 하니까 좋습니다. 뭐 내게 나는 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청년 주례해서 결혼시키면 좋죠. 뭐 좋습니다.
이렇게 결혼하기로 했는데 날짜가 가까웠는데 한 달쯤 좀 남았을 때 찾아와갖고 목사님 갑자기 찾아뵙게 왜 어떻게 오셨습니까? 결혼 날짜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무슨 내가 기도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닌데요. 그러면서 이게 약간 부끄럽고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의 이모가 어디 가서 뭘 봤더니 그날이 뭐 좋지 않다고 그래서 이게 벌써 점쳤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그만, 내가 그 더러운 얘기를 주님이 여기 계신 자리에서 듣고 있을 수가 없어. 입 다물어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 이 결혼 주례에 쓰지 않아. 일어나세요. 그가 일어나서 가세요. 보내버렸어. 난 그걸 얼뜻 보면 손님에 대한 예의가 좀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난 주님이 기뻐하셨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 베레아 읽을까? 성경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조금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아니에요. 다만 논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논쟁거리로 만드는 것을 저는 허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해서가 아니에요. 타협이 아니에요. 논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피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논쟁이 싫어서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매일같이 변론하고 논쟁을 했다는 말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결어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덴에 오기까지 1차 그리고 2차 선교 사역에서 사도 바울은 흔들림 없는 주님의 사람이며 성령과 복음의 사람입니다. 두려움 따위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덴 이후 그는 침체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덴으로 들어갔거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면서 혼자서 갔어요. 디모데와 실라를 이제 그 베레아에다 남겨놓고 여기까지 우리 1차, 2차 선교 여행을 보면서 바울이 아덴에서의 행동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여러분, 내가 다른 데서도 약간 이상한 데가 있는데 거기는 그냥 눈 감고 지나가고 안 보고 이런 모습들만 골라낸 게 아니에요.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싹 뒤진 거예요. 알았습니까? 사도행전을 그대로 다 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아덴의 모습하고는 다르다 전혀. 그는 실수한 것이 틀림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무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아멘이요? 더 연구해 봐야겠습니다. 나무 어디다, 나무 나한테 와. 손을 모읍시다.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는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객관적인 눈으로 바울을 살필 때 그는 확실히 아덴에서 다른 모습을 보였으며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결과가 또 말해줍니다. 그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망하게 한 일은 아닙니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저는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바울 같은 사람도 실수를 하니까 우리가 어찌 실수하지 않겠소? 다만 바울이 환경이란 점이 참으로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 우리는 환경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환경에 물드는 사람이 아니오시다. 환경에 끌려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주여, 나는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 편에 있게 해 주소서. 다 같이 주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